23장 1절부터 5절.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죠.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화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지식이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지식 중에 가장 으뜸은 하나님의 지식, 특별히 황금률에 관련된 마태복음 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 사랑의 지식 중에 가장 으뜸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지식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욕구를 그냥 욕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주는,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지식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난 이걸 받고 싶어. 서로 배우자 간에도 서로에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이혼 숙녀 캠프에 한 배우자가 30여 가지의 목록을 남편에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 반사 그러더라고요. 나도 너한테 그 정도의 목록이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받기만을 바라던 그런 가정, 지옥을 방불하는 그런 가정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받고자 하는 그 욕구, 그리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도 망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태도를 파격적으로 깨버리세요. 그리고 받기를 바라는 대로 대접해 보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이 황금률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저는 이 다윗의 생에 대해서 가끔씩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을 보게 되면 그때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편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그 소망과 꿈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저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한지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 나 돌봐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해주세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점점 백성들이 늘어나서 시글락성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남자만, 그러니까 군사로 동원되어지는 남자만 6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자도 여기에 합세되면 한 2,000명에 달하는 그런 추정하는 백성들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 사울의 쫓김을 받는데 나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도 도망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저와 이 백성들 돌봐주시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의 장면을 시편해 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어.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는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든 다른 사람이건 그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거나 이웃에게 받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접할 수도 있고 이웃에게 대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강렬한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함께 베풀려고 하는, 주려고 하는,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환난의 소식을 접하게 되죠. 자기와 같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23장 1절, 사무엘상 23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환난의 소식이 들려요. 사무엘상 23장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여야 하나. 이런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타작마당, 곡식을 탈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큰 혼란입니까? 왜냐하면 1년 농사 지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탈취해 가려고 블레셋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묻기 전에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환난당한 자들을 향해서 주려는 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황금률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23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블레셋을 내가 가서 치리까라고 묻는 겁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는 것은 다윗의 발상입니까? 하나님의 발상입니까? 다윗의 발상이거든.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치리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왜 친다는 얘기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쳐서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리까. 근데 이 구원, 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손 아닙니까? 사울의 손아귀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벌받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대접의 형태로 이 그일라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뭐냐면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주 위대한 그런 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받기만을 바라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기본적인 이 태도가 있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백성들은 다윗과 달랐죠.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받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대접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3절 함께 읽어보죠. 23장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라 백성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은 받기만을 바랄 뿐이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마음이 없어요. 단 이유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지도자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돕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리더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말들을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 가서 그 일라를 도와라, 구원해라, 그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들렸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말, 우리도 힘들고 그랬는데 누굴 돕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차 주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그의 기본적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본적 태도와 자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재차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묻자온대. 그 뭘 물었겠어요? 2절의 말씀을 물었겠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리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받기로 나는데 지금 환난당한 그일라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한 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시 재차 그의 기본적 태도와 자세를 바로 하고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와 자세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5절이 결과죠. 23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늘 포착하는 장면이 뭐냐면 다윗만 같습니까? 그 반대했던 그의 사람들도 같습니까? 그의 사람들도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이는 그 태도 중에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해봐라. 우리 말 안 들어? 다윗 너 혼자 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뒤로 다 빠질 수 있죠. 그런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돕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지도자인 다윗의 말을 들었던 이 백성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납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납득이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도우라고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지 다윗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영적 지도자를 따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적어도 제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청하는데 여러분 따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요청한다면 그걸 따르면 같이 망하자는 것밖에 안 되겠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행합시다라고 그러면 이 백성들과 같이 100%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이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치른 이 와중에도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도우라고 그러니 정신 나간 것 같다, 다윗이. 하나님은 왜 그러셔? 근데 중요한 것은 뒤로 다 빠지고 혼자 보낸 게 아니라 함께 해줬다. 우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아니라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뜻이 아닌 걸 요청한다면 따르면 안 되죠.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도 되지 않는 걸 요구합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 말씀. 어떤 분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너무 세.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세게 느껴졌을까요? 이 다윗을 통해서 전달되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이 받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어떤 말씀이건 크건 작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겐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떤 말씀이건. 근데 부담스러워서 못 따르겠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못 따르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은 불가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그의 사람들처럼, 다윗의 사람들처럼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여러분들이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다윗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화되어져요. 왜냐하면 누구를 따르니까 누구처럼 성숙해집니까? 성숙한 다윗.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게 성숙이에요. 근데 미성숙은 뭐냐면 받기만을 바라는 건 미성숙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정의 문제는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그리고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은 소공동체거든요. 근데 소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보면은 누구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고통스러워지고 이 공동체가 힘들어지느냐면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3절에 기록된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자기들 수준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성숙에로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끌어내리는 힘. 미성숙의 사람은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을 성숙에로 이끄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일라 성의 사건이 이후에 시글락성 사건이 있잖아요. 처자가 암몬에 의해서 다 끌려갑니다. 추적하는 과정에 애굽 소년을 만나잖아요. 근데 애굽 소년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연장선제 얘기한다면 우리 너무 급하고 지금 한시가 지금 급한데 누굴 돕습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그래 애굽 소년을 돌봐요. 오늘 본문의 3절의 이야기가 다윗의 사람들에게서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숙해진 거예요. 누굴 따르다 보니까 성숙한 다윗을 따르다 보니까 한마디도 원망과 불평 없이 애굽 소년을 돌봐요. 근데 이런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그가 아제트로 인도하고 인도를 받아서 급습에서 암몬을 쳐서 처자를 도로 찾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성숙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요. 성숙은 뭐냐면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핵심 멤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못 받은 거 자기가 원했던 거 못 받은 거 목록 작성해 가서 발표하고 난 답답해요. 답답해.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한 것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미성숙에 막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야 너만 서운하고 섭섭하냐? 난 없는 줄 알아. 어느 날 예전 일이죠. 청년 하나가 자기가 바라는 거 요구사항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야, 난 너한테 바라는 게 없냐? 난 너한테 요구사항이 없어서 가만히 있냐? 그런 식으로 인생 살거나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 무시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적 태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래서 개선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한이 있잖아요. 유효 어떻게 보면 기간이 있잖아요. 끝까지 같이 못하잖아요. 이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기도 하고 멀리 출타하기도 하고
그럼 늘 기도하는 게 이거 아닌가?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 외국인 그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 아이들에 대한 그 애정과 그리고 돌봄과 그리고 섬기는 일을 왜 하느냐? 정말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 있건 타지에 있건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하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친척 돌봐주시는 그런 아이들 되기를. 근데 우리는 받기만을 하나님께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사실 이 3절에 기록된 다윗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그 기도에 있어서 뭐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도하시지만 사실 자녀들과 자녀들의 또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 강도로 우리 앞에 놓으신 애국 소년들 그리고 이 그일라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대접하고 주는 그런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를 쓰십니까?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또 대접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후예로서 주님 앞에 붙들려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서 다윗의 사람들을 성숙에로 이끌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의 영성과 사랑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가정에 또 가문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우리의 교회에, 교회 공동체에 우리 멤버들을 성숙을 이끌고 우리가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와 관련된 그 멤버들을 성숙을 이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했던 그 다윗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자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아버지 하나님 골몰하고 저희들 자신에게 몰입되어져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태도와 자세를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사과하고 바란 게 있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 2,000명에 달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자의 신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것,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다윗의 형편처럼 저희들도 공공하고 저희들도 환란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그런 와중에서 다윗이 보였던 그 신앙의 그 영성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그 태도와 그 자세를 하나님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원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윗의 사람들을 성수결에 이끄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가정